찬양하시겠습니다. 원, 투, 쓰리, 고!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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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일의 시작과 그 끝에서 찬양 드리리. 어떤 상황 속에도 선하신 주의 찬양 드리리. 내겐 걱정 근심 없네 주 사랑 날 지켜주시니 내 삶 부주께 맡기리. You're so good to me. 나 온 맘 다해 주를 찬양해. You're better than life to me. 나 온 힘 다해 주를 찬양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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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일의 시작과 그 끝에서 찬양 드리리. 어떤 상황 속에도 선하신 주의 찬양 드리리. 내게 걱정 근심 없네 주 사랑 날 지켜주시니 내 삶 부주께 맡기리. You're so good to me. 나 온 맘 다해 주를 찬양해. You're better than life to me. 나 온 힘 다해 주를 찬양. You're so good to me. 나 온 맘 다해 주를 찬양해. You're better than life to me. 나 온 힘 다해 주를 찬양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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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고백합시다.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You are faithful. Thank you Jesus. Your love is better than life. Thank you Jesus. You are faithful. Thank you Jesus. Your love is better than life. Thank you Jesus. You are faithful. Thank you Jesus. Your love is better than life. Thank you Jesus. You are faithful. Thank you Jesus. You're so good to me. 나 온 맘 다해 주를 찬양해. You're better than life to me. 나 온 힘 다해 주를 찬양해. You're so good to me. 나 온 맘 다해 주를 찬양해. You're better than life to me. 나 온 힘 다해 주를 찬양해. You're so good to me. 나 온 맘 다해 주를 찬양해. You're better than life to me. 나 온 힘 다해 주를 찬양해. 우리 함께 주님께 외칩시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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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you are, yes you are. So good, so good.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주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만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마지막으로 주 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드리네 어린 양께 함께 고백합시다. 온 성도와 찬송 보좌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우리를 만나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만약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또한 한 주간 힘든 일이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찾아가서 회복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고3 친구들 수능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사 최선을 다해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김예린 전도사님의 설교를 드릴 텐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전도사님의 입술을 조장하고 성령을 충만케 하사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환절기입니다. 우리 다니엘 친구들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예배 주님께 이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여러분 요번 한 주 잘 지냈나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요번 한 주 잘 지냈나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읽고 번갈아 가면서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지금 요번 한 주 보낸 게 여러분 10일 동안 요번 달 10월 달 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10일 휴일을 보내고 요번 한 주 우리 학교 갔다 오고 이렇게 보냈는데 우리 얼굴도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한 주 만에 인사할 겸 옆에 우리 친구들한테 인사할까요? 요번 한 주 잘 지냈어? 요번 한 주 잘 지냈어? 요번 한 주 잘 지냈어? 네. 두 번째 질문 제가 설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너 요번 주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보냈니? 시작. 너 이번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보냈니?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오늘 제가 하는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은 되게 유명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기도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요번 한 주 기도하면서 보냈니?라고 이렇게 옆 사람에게 질문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는 뭐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뭐 하는 시간인 것 같으세요? 뭐 하는 게 기도인 것 같으세요? 에? 대화? 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될 수 있고 그럼 또 혹시 기도는 뭐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죠, 그쵸? 기도하시죠? 네, 그럼 여러분 우리 주아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 요번 옆 사람 친구들에게 그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보냈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보냈니? 네. 기도는 익히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는데 나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게 기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게 기도라고 하지만 기도하면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 대부분 하는 기도는 저는 이런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이 친구랑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상황이 지금 많이 안 좋은데 엄마 아빠랑 사이가 안 좋은데 혹은 그냥 다른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저는 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적 여러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되게 기도할 때 그렇게 안 한다고 하지만 주세요라고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되게 저도 처음 신앙생활할 때 공감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여러분 지난주에 하신 말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제가 이렇게 기억났던 말씀이 어떤 말이 있었냐면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말해주셨는데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거 여러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아시나요? 이 중언부언하는 게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뭔가 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예를 들어서 해주세요 똑같은 말을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게 이게 중언부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이런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라고 이렇게 기도해 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그쵸? 그쵸? 네.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주아가 말했듯이 저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께서도 제가 제 기도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새신자반 이재철 목사님께서도 우리 다른 목사님께서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쌍방향 의사소통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통해 무엇을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인가? 근데 그 의사소통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기도하는 건데?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진짜 기도하는 게 어떻게 기도하는 건가, 진짜 기도하는 게 어떻게 기도하는 건가를 생각하고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겟세마네 동산 이 기도하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 밤, 즉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바로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월절 만찬,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이 최후의 만찬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무엇일까요? 100% 인간이시죠. 100% 사람으로 오셨기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대속 사역이 되게 좋으셨을까요? 아니, 우리는 우린 손에 이렇게 상처만 나는 것도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께서도 아프시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그 십자가는 더 아프잖아요. 그렇죠? 더 그냥 사람이 찢기는 고통이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올라가시기 말씀하셨을 때 저는 기억나는 게 살점이 뜯겨나간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아파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는데 그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우리가 이 정도도 아픈데 정말 너무나 아프고 무섭고 두려운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오늘 본문에 36절에 38절에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셨다고 말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솔직하게 자신이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너무 괴롭다, 너무 괴롭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근데 이렇게 우리의 그런 괴롭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것들 누구에게 고백하나요? 우리 청소년 시기에 우리 부모님보다 옆 사람 친구에게 자신이 기분 안 좋았거나 기분이 좋았거나 이런 일을 고백하지 않나요? 이런 일을 서로 말하고 공감하고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슬플 때 우리는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이 친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이 친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라고 하면서 우리 서로의 친구들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스트레스 받거나 슬플 때 근데 친구들에게 말할 때 어떤가요? 친구들에게 자신의 일을, 자신이 괴로운 일을, 아니면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거나 엄마 아빠 관계 때문에 힘들거나 아니면 공부 때문에 힘들거나 옆에 친구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면 어떤가요? 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지 않나요? 전 그러던데, 전 그러더라고요. 네, 열심히, 네, 여러분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여러분 그래 주실 거죠? 네, 감사해요, 여러분. 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옆에 제일 옆에 친구 계시잖아요. 제일 친한 친구. 제 옆에 있는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그런 가까운 일을 나 어떤 일을 당했는데, 나 어떤 일을 겪었는데 나 너무 기분 좋았어. 아니면 나 어떤 일 겪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이 친구 때문에, 아니 엄마 아빠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어. 친구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뭐 교회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 그런 이야기를 왜 하나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에게 그런 솔직한 마음을 말할 때 마음이 조금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마음을 드러낼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이 그런 십자가, 이런 고난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그 39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세 번역을 읽어드리면,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주세요.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주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겪으셔야 되는 그 일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로 고백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지금 정말 너무 아파도, 막 상처나도 너무 아픈데 자신이 그런 그 죽음을 그렇게 희생하는 그런 그 대속 사역에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까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면 그 고통이 가능할까요? 우리도 생각할 때 너무나 그냥 턱 막히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는 일이 아니어도 우리에게는 다른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저는 어렸을 때, 초중고 때 앞에 나가서,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게 정말 너무 무섭고 정말 그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혼자 발표하는 그 초중고 때 발표하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제가 주님, 발표하는 게 너무 싫고 너무 두려운데 그냥 저 내일 학교 안 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때 그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앞서 맡겨드리셨어요.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십자가 이걸 안 지게 해주세요. 십자가 저 안 지고 싶어요. 이렇게 자신의 뜻을 솔직하게,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걷어주셨으면 하는,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을 표현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솔직하게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걷어달라는 이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게 대화잖아요. 우리가 친구하고 하는, 아니 부모님과 하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나 오늘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나 너무나 힘들었고 이랬어, 이런 게 처음에 이렇게 솔직히 간구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근데 간구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나요? 간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구한다는 것이 제가 원어적으로 찾아봤는데 원어적으로 봤을 때 간절히 바라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거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이 시험 안 봐도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 어렸을 땐 발표였는데 발표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사실 제 마음은요 문제 없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환경이 바뀌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 간구하다라는 이 뜻 안에는 간절히 주님 이 잔이 주님 이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라는 뜻도 라는 이 간구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 뜻 안에 그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정중하고 겸손하게 간청하다, 내가 요청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기도는 내가 그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는 단순히 내가 주님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할 수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실 때 단순히 주님 이거 너무 불편해요, 저 이거 지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이 아니라 인간적인 내가 무섭고 이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싶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기도가 들어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구하기만 하고 기도가 끝나면 그냥 내가 일방향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지니처럼 저 이거 들어주세요, 저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 뜻만 주장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데요. 근데 기도는 처음에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내 뜻을 솔직하게 맡기고 말했다면, 내가 일방향으로 처음에 말했다면 무슨 시간이 필요할까요? 내가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대화잖아요. 내가 말하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게 바로 대화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간구함으로 더 나아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셨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우리 본문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듯이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신 그 말을 했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진짜 기도는 내가 이렇게 일방향으로 내가 말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게 쌍방향이 돼야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우리 청소년 시기에 제일 이 문제와 그런 나의 고민들과 나의 생각들을 하는 시기잖아요. 내 안에 있는 문제들, 시험 성적, 친구 관계, 아니면 가정 관계, 아니면 하고 싶은 일과 내가 안 되는 일이, 이 상충되는 일이, 이게 맞닿는, 이걸 만나는 지점이 우리 청소년 시기에 시작되잖아요. 이런 일들, 내 마음대로 되길 바라는 부분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러나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는 단순히 내 마음을 말하는 것이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맞추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맞춰가는 시간을 만드는 게 기도인데요. 바로 기도의 핵심은 이 하나님과 대화는 어떤 시간이 되어야 하냐면 내 뜻이 굴복되어지고, 그러니까 굴복되어진다는 게 내 뜻이 포기가 돼야 돼요. 아, 주님, 내 뜻대로, 내 뜻은 이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 굴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런 길로 가야 하는 게 바로 기도의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 근데 기도를 통해 다시 확인하고 순종을 다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맞춰가고 순종할 힘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거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2절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멘. 처음에 우리가 39절 읽었잖아요. 그 이후에 두 번째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처음에 내 뜻대로 이거 그 십자가 안 지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처음만 딱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두 번째 기도하셨어요. 두 번째 기도할 때도. 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실까요? 본문 우리 보면은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나요?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가 없어졌어요. 내가 십자가 안 지고 싶은 그 마음이 없어지고 마지막에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하셨어요. 두 번 기도하시고, 근데 두 번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제가 세 번역으로 갖고 왔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아멘. 네, 기도는 한 번 했다고 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응답하셨어. 이렇게 했다고 끝일까요? 아니요. 끝!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 캠프 때 기도하면 어떤가요? 그 이후에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바로 캠프 끝나고 바로 어때요? 집을 가면은 엄마 아빠와 싸우는 일이 일어나고, 아니면 친구와 친구의 관계에서 마음이 안 좋아지는 일이 바로 일어나지 않나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그 기도했다고 한 번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도 봤잖아요. 한 번 기도하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거 두 번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세 번 기도하셨어요. 자신의 마음이 맞춰질 때까지.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예수님보다 더 많이 해야 되지만 기도하고 나면 또 우리의 마음은 제가 말했듯이 기도하기 전과 똑같아져요. 아니, 좀 더 완악해질 때도 있어요. 주님, 저 그렇게 안 할래요. 주님, 저 그렇게 안 할래요. 처음 기도하고 나면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기도하고 나서 바로 마음이 돌아서 버려요.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께 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기도하면 바로 잘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겠다고 실천하겠다고 하는데 다시 기도자를 벗어나면 우리의 마음은 기도하기 전과 이렇게 똑같아지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똑같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생각할 때 두려움과
지기 싫은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도록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 예수님의 그 제자의 그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기도했다고 한 번 기도했다고 끝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게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을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 번 한다고 하나님 말씀과 뜻으로 내 뜻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반복하며 내 마음을 맞춰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3번 기도하시고 우리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46절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신 거 3번 기도하시고 처음에는 내가 지기 싫다고 하셨는데 두 번째는 내가 지기 싫다는 게 없어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3번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담대하게 나 십자가 지겠다. 나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인데요.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굴복시키고 나면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행동과 이 힘과 결단이 생기는 이런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과 힘을 주시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우리 기도하시다 보면 그런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기도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겼어 라는 일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즉 기도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십자가를 지기 싫다고 마음을 내려놓으셨잖아요. 지기 싫습니다. 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 피하고 싶어요.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이후에는 들으면 될까요? 그 이후에 순종으로 내가 그 마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 힘을 얻는 시간. 이 기도는 이렇게 3가지 과정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본문을 봤듯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무 힘든 순간에 계셨어요.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 십자가 자신이 죽는 그 대속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면 죽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 마음이 너무나도 더 힘들잖아요. 그런 지금 그 자신이 그 죽으러 가는 그 힘든 순간에 계셨는데 마음이 괴롭고 무겁고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예수님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순간이 있으셨어요. 사랑하는 다니엘 여러분, 제가 기도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저 주님 싫습니다. 저 지금 친구와 관계하기 싫어요. 아니면 엄마 아빠 지금 이런 관계가 싫어요. 아니면 학교 성적 이런 관계 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라고 솔직하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까지 나오는 그 마음을 바꾸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바로 누구처럼요? 우리가 오늘 누구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본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요.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 이 상황 바꿔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지금 아직 중에 이 시기 겪고 있지만 여러분의 상황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해봤자 여러분의 상황이 바꿔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시고 해주시는 분이 아니신데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에 순종의 결단이 시작되는, 순종까지 그 하게 되는 그 과정이 모든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그 순종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아요. 여러분도 그 경험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내가 친구와 관계가 안 좋았는데 하나님, 저 친구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저 가정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학교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만큼은 여러분에게, 아니면 캠프 가운데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캠프 가운데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만큼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잖아요. 내가 당장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당장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그 고백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단지 원하는 것을 듣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그 마음을 들으길 원하는데, 시험이 힘들 때, 아니면 친구 관계가 어려울 때, 진로가 막막할 때, 이 기도는 그 문제를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이 바꿔지는 게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나를 바꾸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 한마디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다니엘 청소년부 공동체 여러분이 되길 소망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기도해보면요, 정말 진짜 힘들어요. 정말 기도하면 정말 진짜 힘들어요. 제가 이번 한 주 정말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아직도 여기까지인가요? 주님, 저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저 원하는 거 있는데, 저 아직도 여기까지인가요? 이걸 제가 지난주부터 뭔가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3일 동안 기도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제 마음을 바꿨어요. 주님, 저에게 제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고백했더니 예레미야, 그게 맞다. 네 뜻을 들어주는 게 내가 아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제 이번 한 주 기도였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순종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살아나는 그게 바로 기도이고 신앙생활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정말 내 뜻, 정말 이 잔을 걷어달라고, 이 십자가를 걷어달라고 아버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내 마음이 정말 내 뜻대로 들어주길 바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내 삶 가운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정말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정말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믿음인 걸 알게 하시고 주님 정말 내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아가 그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정말 단일 청소년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는 아버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그렇게 기도했던 대로 정말 내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 그런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기도를 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통치하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시간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많으신 주님, 이 악하고 어그러진 세대에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왕이 없어서 모두가 왕이 되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것이 가장 나답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하나님 그 기도의 비밀을 그 십자가의 비밀을 발견한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시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다니엘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1월 2일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하니 꼭 늦지 말고 10시 30분까지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녀 두 번째 광고는 11월 자녀 축복 기도의 광고입니다. 네, 날짜는 돌아오는이 아니라 11월 첫째 주 11월 7일 금요일에 있고요. 네, 예배 시작 시간은 오후 7시 50분입니다. 11월 자녀 축복 기도에서 고3 학생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고3 수험생분들은 11월 자녀 축복 기도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이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또 꼭 참석하여서 고3 선배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11월 29일 토요일에 전도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전도 축제에 다니엘 학생들의 주변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침례식 광고입니다. 일시는 11월 16일 주일에 추수 감사 주일 예배 전에 침례식이 있고요. 침례 공부는 11월 15일 토요일 1시부터 있습니다. 이번 추수 감사 주일에 침례를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목장 선생님 또는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20절 말씀. 아멘. 목장 모임 하러 가세요.